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가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믿으십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거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 가지고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뜻을 따라 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누구십니까?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 가지고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수련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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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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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녀, 모든 물건, 권세, 권력,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후 부시면 다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제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인도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옵니다.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제 자신입니다. 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짧은 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2주 전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에서 뱀이 몸을 타기 시작합니다. 3마리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얼굴을 마주치고 하는 말이 은혜 끼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혈을 외치면서 그 뱀들을 다 찢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다시 제 얼굴만한 큰 뱀이 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얘기했습니다. 은혜 끼치지 마. 그 말은 찬양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그래서 제가 보혈의 피로 외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막 외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간은 심한 이 사단이 이 우울증하고 이런 뭔가가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뭔가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면서 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보혈 외치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느낀 것이 더 낮아져야겠다, 더 순종해야겠다, 더 찬양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흔들면서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를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노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보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이제 곧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것입니다. 눈 한번 깜짝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서 소망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멘. 할렐루야. 저 하늘에 무엇이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기는 찬송 넘치네. 할렐루야.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사랑 넘치네. 아멘. 다 갑시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 배가 보이십니까? 1912년에 그 바다의 바벨탑입니다. 더 크게, 더 호화스럽게 사람들의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까지 저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과 부자들만 탔습니다. 총 인원이 3,300명 탈 수 있는데
2,300명이 탔습니다. 그러나 그 호화스러운 배가 새벽에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동강이 났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빠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명보트는 1,100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살아남은 인원은 710명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찬송하겠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저 악단의 그 사람들은 신나는 찬양을 하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 인생처럼 저분들처럼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가 환난 중에 이제 이래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갈 때 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4절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외롭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짓하고 저주하게 하고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항상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게 죽는 날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다 같이 시간 주여 한번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항상 넘어지고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의 아버지 열악함을 하시고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며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는 찬양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정말 세상 가운데로 붙들어 매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주님 나라 갈 그날을 고대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금요 기도의 밤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57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은 아마 평상시 여름 같았으면 지금 뉴비전 캠프에 제가 아마 거기에 가 있어서 오늘 저녁 예배를 다른 분에게 인도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아마 그냥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런 시간으로 가졌을지도 모르는데 이번 여름 캠프는 아이들이 지금 사모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오늘은 말씀을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꼭 우리 뉴비전 캠프에 참여한 4명의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꼭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위기 상황이 없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시는 처음에 뭐라고 57장 맨 위에 다윗의 믹담시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생명의 위협 정말 언제 죽을 줄 모를 만큼 위험한 상황.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요 사울 왕은 만사를 제쳐두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이었거든요. 자신의 이 사울이 자신의 왕가가 다윗에게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기에 사울 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만 자신의 이 정권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 시기에 또 한 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번에도 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이제 또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광야로 쫓아옵니다. 이 광야를 뒤져도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찾기가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이제 갑자기 응아가 마려워가지고 뒤가 급해서 잠깐 이 병사들을 머물러 놓고 본인은 이제 굴에 그 근처에 보이는 굴에 들어와서 이제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실 그 안쪽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거니까 우리가 저를 죽였어. 더 이상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삽시다. 사울 왕이 죽으면 당신이 이 나라의 왕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아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만히 가서 그의 옷자락만을 뺍니다. 이제 사울 왕이 볼일을 다 마치고 굴을 나갈 때 좀 한참 갈 때에 갑자기 다윗이 쫓아 나왔어. 사울 왕이요 하고는 부릅니다. 사울 왕이 뒤를 돌아보자 그에게 절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나는 당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당신을 죽일 기회가 방금 왔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당신을 죽이자고 했지만 내가 막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당신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충성스러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아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진짜 다윗이 뭘 잘못했죠? 도리어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침으로 또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 왕가는 망했을 겁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런 위기를 살려냈더니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니까 내가 왕인데 저 꼬맹이 다윗에게 나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네. 그럼 이제 저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도 던지고 활도 쏘고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맨날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을까. 그게 1, 2년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10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을 사람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10년을 숨어 다니면서 정말 도망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어쩌면 아마 다윗 왕에게도 그런 유혹이 왔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만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생각도 다윗이 안 했을까요?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자신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거는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지만 이런 기회가 두 번이나 오죠. 한 번은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왔다가 또 한 번은 잠시 피곤해서 잠을 청하러 들어왔다가 두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두 번의 기회를 다 사울 왕을 살려보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다윗 왕이냐 사울 왕이냐 어느 쪽이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는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도리어 기도의 장으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의 말씀도 그렇게 위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은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57편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7편은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시로 옮긴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시면 우리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다윗을 그 위기를 해서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먼저는 유대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대적이 다윗 왕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셨고 정말 다윗 때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분명히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위기를 뛰어넘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기도였어요. 지금 세상 그 무엇도 지금의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러면 정말 위기가 해소될까요? 아니요. 사울 왕에게는 자녀들이 여럿 있었고 만약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왕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진짜 서로 완전히 불과 불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을 죽인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그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만약 사울 왕을 죽인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 반역자.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 왕을 정말 친구처럼 여기고 정말 이 우정을 넘어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어도 그러나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과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면 이제 이거는 그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나라의 모든 대신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왕을 죽인 다윗을 벌하라고 참하라고 그를 잡아다 죽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탄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강을 건넌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이면 도리어 다윗은요 더 이제는 진짜 아예 대대적인 토벌군들이 그동안은 사울 왕이 그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왜 국민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알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이거는 공론화 시킬 수도 없어요. 왜?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동안은 사울 왕이 그저 다윗을 그저 그냥 자기가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만 했지만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다면 이제는 나라의 역적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공분을 백성들의 공분마저도 피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됩니다. 당장이야 사울 왕을 죽이면 위기를 극복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 방법 내 지혜 내 생각대로 해결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더 미래적이고 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은 거기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방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요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 책임을 질 때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때 어느 것이 더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정말 형통하겠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그 무엇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이길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문제 해결의 응답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갈 때만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이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과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도 그 하나님 믿었어요. 2절 볼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고 위기를 뛰어넘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짖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어디로 나아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아가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가보면 옛날 그 성소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말하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 기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 상황입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모든 대적들, 우리를 삼키려 가는 모든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들의 창과 칼과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핫설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보십시오. 지금 대적들의 얼마나 날카로운 창과 화살이요 또 날카로운 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사면 초가래. 완전히 더 이상 어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합니다. 사면초가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런 사면초가에 원수들이 진을 치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뭘 고백합니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고 하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 중에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기도, 정말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만 모든 위기를 넘어서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도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째로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뛰어넘었습니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는 첫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말씀 속에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죠. 두 번째는 5절을 보십시다. 5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생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혹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재앙이 넘실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어떻게 나오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얼마나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내일 끌려와서 정말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마치 인민재판 받듯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내일 죽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죠?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냥 감옥의 문이 그냥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어. 야, 다 탈주했구나, 다 도망갔구나. 어떻게 이제 어차피 이대로는 감옥을 지키지 못한 죄를 물어서 이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어. 자기가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잖아. 그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 이제 앞으로 기다릴 것을 뻔히 아니까. 그때에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절대 너는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도리어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어. 그때 이 간수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본인이 살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내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도 또 베드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한 문제 때문에 막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하실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임장을 찍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 바벨론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나팔 풍악을 불 때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그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절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서 있어요. 그들 누구예요? 다윗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근데 어디 갔지? 그러니 그 세 친구를 불러다가 너희는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풍악을 울릴 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행이다. 그리고 또 풍악을 울렸지만 여전히 절하지 않아요. 왕이요,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위기 앞에서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대표 그리고는 군사들이 끌고 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7배나 뜨겁게 해놨으니까 가다가 옆에 같이 가던 군사들은 그냥 그 불이 그냥 불꽃에 타 죽어버렸어요. 이들은 풀을 던져졌지만 그 뜨거운 불 속에서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 3명의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이 왕이 보니까 야, 저 속에 몇 사람 들어갔어? 3사람 들어갔어요. 근데 왜 내 눈에는 너희 눈에 몇 사람 보여? 왜 4사람 보이지? 그 안에 4이 있는 게 보인 거예요. 누가 계셨을까요?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살았어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아니 그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 하나 다 곱슬이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화상 입지 않았어요. 옷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자연이 가지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데 어떻게 안 탔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혹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냈나 보십시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사울 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협정을 맺거나 다시 복권되거나 되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다윗과 그의 비류들인 400명의 사람들은 쫓기는 신세였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높이기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 원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 현대 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에 정말 이 다윗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우리가 한번 서로 비교하며 비춰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참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십시다. 8절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이 아무리 혼돈스러운 어둠이 깊을지라도 마침내 새벽이 올 것이다. 마침내 이 어두움, 이 흑암이, 이 괴로움이, 이 위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광명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를 더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다윗의 몸과 마음이 비파와 수금을 켤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새벽을 기대하며 마침내 이 어두운 터널이 지나 이 어두운 동굴의 끝에서 마치 빛을 보는 것처럼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광명한 곳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이 어두운 음지와 같은 곳에서 양지로 우리를 올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새벽을 기대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을까요? 지금 자기 목숨이 방금만 전만 해도 금방 정말 죽을 위기 직전까지 왔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깃만 뺐어요. 근데 그 옷깃 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종의 옷깃을 베었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은 옷깃을 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러워하는 모습을 실제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주님이 기억하실까?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일까? 오늘 다윗과 같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날개 아래 피하며 즉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침내 새벽이 찾아올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 사람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느니래 하나님이 나라와 또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그 크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명이 밝아올 것을 반드시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붙들고 마침내 새벽이 올 것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어떤 문제든 해결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반드시 새벽이 여명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위기를 기회로 주님 앞에 도리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는 순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 정말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옷자를 뺀 것만으로 가지고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윗의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참으로 모든 나라 중에 아버지는 정말 다윗의 왕과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여 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는 나를 구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같이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내게 없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신앙으로 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려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공연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무미건조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찬양하실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야 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정말 내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주님 진실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맞습니다. 아버지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낭발하는 그런 사랑 고백이 아니라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폼이 올라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옵소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만큼 신앙과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만큼 신앙과 믿음이 꽁건하지.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에 합당하고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소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기에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너무나도 쉽게 돈과 주님을 바꿔버립니다. 정말 세상 쾌락과 주님을 바꿔버리고 세상 힘과 성공과 부귀 영화와 권세와 주님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바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양심에 주님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끊임없이 깨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거짓 부렁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남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수도 없이 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참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고 또 위하는지 모든 것을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드리시고 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도 열방과 세계가 온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홈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렸는데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기다림이 얼마나 헛수고요. 정말 헛된 기다림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말씀을 지켜 살았냐, 뭐 주일을 성수했냐, 온전한 신물절을 드렸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아마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던 질문처럼 네가 나를 사랑했냐?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한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죄인과 같이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들도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사랑하기를, 또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뭘 보고 너를 구원해야 되냐고.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고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내세울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린 것이니, 그러니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그 너무 고마워서, 이게 어떻게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떻게 내세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네, 천국 가려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무서워서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나 주님을 사랑했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하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나도 사랑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사랑하라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800만 성도들이 정말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되지?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뭘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했습니까? 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주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천국 하나님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사랑하자고 아마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심령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으로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예수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봉사한교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과 부서와 구역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캠프 유비전 캠프에서 지금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은 성령의 충만받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을 충만받아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어인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정말 200여 학생들이 모두가 다 예수 만나고 정말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떼굴떼굴 구르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역사에 나게 해달라고 우리 유비전 캠프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충청 지역 학생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무너질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을 구할 때 교회가 살아날 때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마지막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주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내 심령이 부흥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구역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속한 기간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역을 부흥시키시고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시고 각 부서마다 활발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정말 아버지 예배가 더 생동감 있게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죽었던 믿음이 소생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유비전 캠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어제는 죄에 대한 회개 기도로 나아갔고 이제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또 말씀 전하시고 또 기도 인도하시는 그리고 또 안수하며 기도해주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주어진 정말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학생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아버지와 나아오는 아이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받으시고 정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3 학생들 아버지라며 정말 참여한 아이들의 믿음 다하셔서 아버지여 정말 성경 지상주의 어떤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여 그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여 모든 이들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또 이제 내일 아이들의 기갈 때도 무사히 안전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주일부터 시작되는 아버지 충청 지역 연합 학생 수련회 또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에 2박 3일에 학생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홈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유비전 캠프와 또 충청지역연합 학생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다 은혜 받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일어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또 지난 주간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도 순복음 중동교회 국내 선교팀과 함께 정말 아버지와 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커서도 여름 성경학교의 기억이 남아서 혹시나도 방황하더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나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역사들 주일학교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꼭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번만 부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각 부서와 지역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강권하소서. 성령이여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충만히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밤